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저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원더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영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지금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동안
사무엘하 10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참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다윗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 그의 영성과 다윗의 강인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사무엘하 7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압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같이 묵상했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적을 섬멸하고 그의 영토는 점점 확장되어서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생애 속에 이 사무엘하 11장은 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다윗의 생애 속에 현격하게 다른 또 다른 다윗의 삶을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부터 목격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를 유프라테 강까지 그는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윗은 이제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정상에 올라서 이제는 사울의 왕가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 살펴보며 사울의 왕가의 뒤를 돌봐줄 만큼 그의 마음속에 여유도 생겼고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 다윗이 또 은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나도 이제 너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총을 내가 갚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11장 말씀을 통해 다윗은 그동안 그를 통해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자신의 왕국을 통해 이루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은 대략 이렇습니다. 해마다 왕들이 고대 근동의 관리에 따르면 요즘에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은 이 왕들이 해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공물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고대 왕들 역사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왕들이 출정,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음에도 그 해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군사령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궁에 남아서 혼자 망중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가 옥상에 올라가 정말로 망중한을 보내고 있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희한한 장면은 이웃에 사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신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남편이 우리야, 전쟁의 남편이 전쟁에 나간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결 예식을 끝낸 후라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그녀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에게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긴 것을 안 다윗은 얼마나 당황되었겠어요. 그래서 급히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전쟁에 나간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서 쉬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밧세바의 남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에게 좋은 음식을 보내고 가서 쉬도록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 중에 있고 나의 주 요압 군사령관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의 처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왕 앞에 맹세컨대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루 더 머물게 하며 가진 수를 써서 그를 다시 집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우리아의 중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다윗은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중심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 왕에게 목숨을 바치는 우리아는 전쟁터에 돌아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일생 속에 지금 벌어진 이 현장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다윗의 일생이었던가.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를 양치는 목동 중에서 양틈에서 너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그러나 전쟁터도 아니고 맹수와 싸우면서 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그의 안방에서 그는 이처럼 무참하게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이제 이번 주간부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1장 오늘 읽은 말씀을 다윗의 추락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윗의 추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추락했던 이 현장을 목격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영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지가 굳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시험이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시험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였던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썼던 그 영감 넘치는 시를 묵상하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 다윗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옥같이 넘치는 다윗의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타올랐던 그 불같은 거룩한 분노, 이것은 온 천하를 압도했어요. 아무도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에 살아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모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한 모습을 보고 그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절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날 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답지 않은 장면 아닌가요?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년의 나이에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앞에 뛰어나가 일격에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간 야음을 틈타서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신의 아내를 훔치는 이 다윗의 처사는 정말로 다윗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분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누구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전쟁터가 아니라고 했죠. 다윗이 무너진 것은 평안하게 안방에서 그는 무참하게 자기 일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하 10장까지 11장 직전까지 다윗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견줄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정상에 있을 때 마귀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침몰시켰습니다. 마귀는 누구든 언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공격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빅팀, 희생물, 마귀, 밥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육신, 우리가 계속 긴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계속 긴장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져요. 우리 몸은 계속 긴장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병이 생겨서 나중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텐션이 있으면 릴렉스, 텐션 릴렉스가 휴식과 긴장, 스트레스가 계속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텐션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텐션과 릴렉스가 밸런스 있게 이루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all the time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릴렉스하면 그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열려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이라도 듣지. 마귀가 공격한다, 방심하면 공격한다, 공격해서 아무리 네가 화려한 일생을 살았어도 한순간에 너를 침몰시킬 수 있다. 전쟁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아니라 안방에서 네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도 들려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지금 다윗은 이게 무슨 음란의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너졌지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만 마귀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강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마귀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긴장을 풀지 말고
안도의 한숨을, 영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가 조금 이제 좀 기도 좀 쉬어야지, 또 말씀 공부도 좀 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즉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에 있는 자는 마귀가 공격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된 사람, 흠없는 사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요 정말로 난도질을 해요. 모든 면에서 막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긴 뭐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구만, 사생활에 대하여 사정없이 그들은 파헤칩니다. 다윗은 정상에서 무너졌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는 순간, 신앙의 줄을 놓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걸려들면 끝장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한 번 걸려드니까 끝장이었어요. 뼈도 못 추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안정지대가 없는데, 두 번째 마귀, 자리를 이탈하면 마귀가 찾아오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영적인 안정지대가 없는 우리는 뭘 하면 마귀 찾아온다고요? 이걸 기억 못할 사람 없어요. 자리 이탈하면 마귀 찾아와요.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왔어요. 전쟁할 때가 돌아왔어요. 왕들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자기는 가지 않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늘날은 왕이나 대통령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가서 막 공부를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왕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다윗이 그날 그 해 전투에 나가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전쟁에 나가 있어야 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즉시 찾아오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과 우리아는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아는 왕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그 설득과 압력에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나의 주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마귀가 틈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으면 마귀는 공격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전지대가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마귀의 공격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대단히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양떼를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서 한가롭게 어설렁거리고 있을 때 마귀는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칠 때 멋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치며 싸울 때 마귀는 그 군인의 마음속에 틈탈 수 없어요.
학자는 학자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학자는 학자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탈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 마음에 틈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비즈니스의 자리에 있어야지, 비즈니스의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어 보세요.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의 사소한 생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온다?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이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가 먼저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그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자리가 있으면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귀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불이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뭐라 그랬어요? 좀 보고 읽어봐요 한번.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런어웨이는 뭐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how to가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하나 수가 적어요. 우리보다는 10배, 1000배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피하다.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피하되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망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2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침상에 올라가 왕궁 옥상에 한가롭게 거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름다운 이웃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참 보기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 누구인지 알아봤고 그 여인은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우리야라고 하는 군인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을 절호의 찬스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고 여인은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돌아갔습니다. 깜짝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죠? 자, 오늘 이 장면을 놓고 제가 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런어웨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갈 때가 됐는데 전쟁에 그에 안 나가는 건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왕도 그의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번 전쟁은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집에서 좀 쉬는 것 문제 아니에요. 또 쉬다 보면 낮에 좀 잠을 잘 수 있죠. 그게 뭐 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쉬는 것. 또 저녁에 이제 잠이 깨서 한가롭게 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중동 지방은 얼마나 낮에 뜨거워요. 저녁에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사막에는 저녁에 되면 되게 시원한 바람 붑니다. 그렇죠? 습도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막 한밤중에 추워요. 옥상에 올라가니 얼마나 선선해요.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눈을 돌리니까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와서 그게 죄가 되나요? 그의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는 다윗이 그 여인을 모를 리 없어요. 모를 리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살고 있는 왕가 이 주변에 아무 안 모르는 사람이 살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그 주변에는 저희 집엔 누구 살고 저 집엔 누구 다 알아요.
다윗은 가서 시키게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점점 다윗이 마귀의 낚시 바늘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이 전쟁에 나간 여인을 그 밤에 궁으로 데려오는 것, 왕 앞에 이른 그 여인은 모든 것이 다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문제가 술술 열리는구나. 여러분, 문제가 술술 열린다고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가보니까 배가 척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날 저녁에 여인을 불렀을 때 완전 범죄를 하기에 완벽한 모든 조건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 치명적인 독이 있음을 몰랐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는 판이하게 달라요.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12장 이렇게 묵상해 나가죠.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은혜 넘치는 모습,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움이 없는 이런 것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질 않나. 백주 대낮에 네 여인들을 사람들이 범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했던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너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인 걸 어떻게 해? 올라가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올라가는데 눈에 보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감성 아니에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무것도 돌같이 보이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누군지 알아보고 시키고 이래서 점점 일을 진행시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악한 생각은 마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잘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만은 있다. 다윗은 그 여인에게 여기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요셉의 차이예요. 요셉은 여인이 와서 막 옷을 붙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같이 하룻밤만 보내자고 애걸 복걸 하는데도 그 옷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Run away!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이면 100 아니면 200번 다 우리는 100전 100패예요. 싸울 시각을 말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 우리에게 베스트 웨이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써야 돼요? 얼른 그냥 하고 밑으로 얼른 내려갔어야 돼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더 일을 꾸미지 말고. 요셉은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에 무서운 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물려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찾아올 때 최선의 방법은 고개를 돌리는 것, 눈길도 주지 않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장사가 없어요. 다 우리는 뼈도 못 추려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마귀의 공격은 눈길도 주지 마라, 발도 담그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얼른 돌아서면 돼요.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멀리 가야 돼요. 계속 가까이 있으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뭐예요? 보면은 이브처럼 되는 거예요. 보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뭐든지 먹고 누리고 다 했어요. 인조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심 걱정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찾아와서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왠 줄 알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분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선악과가 보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굉장하게 보여요. 꼭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여요. 본 게 잘못이에요. 마귀가 말하면 보지도 말아야 돼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보면은 그 다음에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보면 에덴 동산은 이구처럼 된다. 눈을 흘리고 마음을 흘리고 결국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는 눈길도 주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은 점점 우리는 엄청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난 세월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들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궁하실 거예요. 눈길도 주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우리가 악한 생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귀의 밥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싸워요. 근데 여러분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아무리 성공을 여러분 이루었다 해도 마귀 밥이 되면 끝장이야. 다윗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 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의 영혼이,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인생은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싸워서 내가 빌드업 하겠다 생각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제 맘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피리추얼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가는 길을 운전하시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운전하면 우리를 감동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라. 이인복 교수님께서 나사렛 성가원,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자활하는 쉼터 나사렛 성가원의 이사장 이인복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율랑녀들을 돕기 위해서 강연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당신들이 성욕이라는 암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내 얼굴에 화장품을 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심지, 이 굳은 각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결의 도구로 서도록 내 삶 속에 내 얼굴에 화장품을 대지 않겠다고 한 사랑하는 귀한 교수님의 생각,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성공 제일주의, 성공 신드롬, 석세스풀 신드롬에 사로잡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결이다. 성결. 깨끗해봐. 거룩해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감동 인생으로 운전하시다. 이 시대가 싸워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다? 성결이다. 성결. 거룩한 삶,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재하고 거룩한 곳에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이 세상을 놀랄 만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결한 삶을 위하여, 깨끗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또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실패가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을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성결의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섭리와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서, 주님, 성결의 도구로 성결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공을 향하여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유혹할 때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겠습니다. 있어야 될 때는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군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삶의 극과 극을 이루는 분기점을 이루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성결의 도구로 서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